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어제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그대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말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꼭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젊은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내가 시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처음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욥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하고 그대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보면 나이가 많은 분과 나이가 젊은 분에 대한 그 경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나이로 나를 누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엘리후가 취하는 입장은 굉장히 겸손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의 이야기인데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까지 봤었던 장면은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봤었던 그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욥을 누르려고 했지만 욥이 거기에 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대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당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얘기를 하면서 8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욥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욥이 이제 했었던 말을 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욥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10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사탄이 자신에게 고난을 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욥이 우리가 바라봤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여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욥은 지금 엘리후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욥에게 집중시키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말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욥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들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33장의 엘리후의 얘기를 보면은 조금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엘리후가 어제 이제 말하기를 이제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발과 빌닷에게 나는 당신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거에 대해 접근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바스가 봤었던 그런 기적을 중심으로 또다시 이야기하는 엘리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첫 시작이 엘리바스가 어떤 환상을 본 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이 그냥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사탄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했었던 메시지인데, 지금 엘리후는 엘리바스의 비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이제 엘리바스가 환상을 본 게 모든 사람이 잠들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제 16절 보면은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봤었던 환상이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고 털이 쭈뼛 설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엘리후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엘리후는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욥, 당신은 지금 교만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엘리후가 자신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욥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지금 엘리바스의 기적, 엘리바스의 이제 비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탄이 임했던 것을 하나님이 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욥이 당해져 있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23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이 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니까 당신 그 교만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장면이 맨 마지막인데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3장은 엘리후 발언의 이 서두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서두와 같은 부분에서 엘리후는 이 33장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엘리후가 처음에는 자신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맨 마지막을 보면은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판단과 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빌닷, 이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의사를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의 환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뭔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교훈이 되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루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의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권면이나 조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상황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세속적 사상과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